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성경지도 공부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공부에서 요셉이 도단에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애굽에 도착해서는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사서 이제 그의 종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족장들의 연대기를 보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이제 요셉은 이제 아버지가 90세 때, 아버지 야곱이 90세 때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살 때에 오늘 본문처럼 이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가 17세가 되겠습니다. 17세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가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가 여주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것을 뿌리쳤을 때에 그 여주인이 모함하여서 결국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7세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몇 년대인지 모르지만 이 중간 사이에 이제 옥에 갇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에 갇혀서도 이제 그 옥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이제 같이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섬겼던 요셉은 이제 그들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술 맡은 자에게 당신은 살아날 것인데 밖에 나가거든 나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즉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 준 지 만 2년 후에 바로 왕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때서야 이제 이 술 맡은 자가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던 것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제 바로 요셉을 불러서 내가 그 꿈을 잘 해석하는 요셉이냐 그렇게 물어본 다음에 자기 꿈을 말하고 이것을 해석해 주기를 말할 때 이제 요셉이 말하는 것이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 다음에는 흉년이 들 것이라고 그래서 그 흉년이 들게 되면 애굽 땅에 있던 모든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지혜로운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 들은 바로가 이제 그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느라 그래서 애굽 총리를 삼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30세 때에 이제 총리가 되게 됩니다. 실은 그때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 이삭은 그 가나안 땅에서 죽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 그 바로 이제 그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애굽 왕이 아내를 주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므낫세라 하고 하나는 에브라임이라 하여 그는 그때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두 번째도 에브라임이라 하고 그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상하게 하셨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또 그것을 그 고난에서 또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창세기 41장 53절 54절을 보면 애굽 땅에 드디어 7회 풍년이 다 돼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요셉의 꿈을 해석한 것과 같이 7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여서 이제 2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 애굽 땅에만 그 흉년이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왔기 때문에 결국에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이제 이곳에 애굽에 음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자기가 요셉인 것을 그 형들에게 알려주는데 여기 이 창세기 45장이 그때의 이야기인데 처음 말하는 것을 참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사람입니다. 판자라. 그러면서 첫 마디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실은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이제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는 것이니 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오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창세기 46장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즉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로 가고 헤브론에서 아마 출발했으라고 생각되는데 부엘세바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드디어 희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아비 이삭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야곱에게 말하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내가 애굽으로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셔서 야곱에게도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약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그 야곱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 들어가고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거나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서 보면 이제 40세 때에 그 요셉이 40세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이 즉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인도하여서 이제 야곱에게 가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나그네 길을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을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130세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즉 그 요셉은 40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거기에서 17년을 거하고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하고 147세 그러니까 요셉 57세 아버지 야곱은 147세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예언적인 자식들에게 예언적인 말을 한 다음에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울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해서 이제 야곱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 결국에 이제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마물의 앞 막벨라굴 헤브론에 있죠. 막벨라굴에 장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내사 이제 돌아가게 하리라.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를 권고할 때 또 그렇게 만약에가 아니라 그때 그렇게 너희들을 다 이제 이 땅 애굽에서 권고해서 다 나가게 할 때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게 해서 다들 약속을 합니다. 즉 요셉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해서 살려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굳게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죽은 다음에 시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하라고 그러고 이제 그 죽게 되는데 그게 요셉이 죽은 것이 110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셉이 110세에 애굽 땅에서 죽게 되고 그것으로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에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많은 자료들은 다음에 레퍼런스를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